오늘은 언약대로 오신 성령,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래지 않아 올 거다, 너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시작돼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엘로힘은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고유명사가 바로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조금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그 창조 사역에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신이셨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 바로 성령은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신도 창조의 신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의 신이신데 한 분이 세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간혹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들이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 스타트를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를 이제 성령이 주도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구원론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바로 첫 번 그 희생된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 이게 6월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양의 그 역할을 해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3일 후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봄철에 곡식에서 열매를 맺는데 제일 첫 번째 이삭이 패인 거, 그것을 이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는 그게 초실절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가면 오순이라고 그래요. 한 순이 열흘이니까 오순이 지나가면 이제 첫 그 추수를 해요. 그게 밀추수예요. 봄에 있는 밀추수. 그런데 그 밀추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바로 성령이 그날
임하신 것은 그동안은 육적인 열매를 주신 거에 감사했는데 이제부터는 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가을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이 추석 때와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그 마지막 추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고 부활을 통해 저주를 풀고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통해 재림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완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그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표로 주신 그 절기대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제 재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순종해서 그렇게 오직 기도를 힘쓰고 성령 달라고 했을 때 열흘 만에 바로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하늘에서 그냥 큰 소리가 나면서 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현상이 오면서 그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적어도 15개 국가, 유대인까지 하면 16개 국가의 이제 유대 교인들, 교포들이 거기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의 한 중앙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래서 한 집에서 그냥 폭발적인 그런 소리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와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아침 9시다.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중심의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미 만세전에 미래를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성령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요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예언해 놓으시고 지금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복음을 깨달았고 또 사람들이 그냥 해외에서까지 다 몰려온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선포하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과거에는 육적인 식량을 얻은 걸 감사했는데 그날은 신령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성령 강림 맥주 감사절이 같은 날이라고. 우리나라는 그 맥주 감사절을 7월 달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7월은 우리 멋대로 만든 날이고 성령 강림절 그날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예언대로 약속한 대로 오셨다. 그거 왜 오셨을까? 이제 그것을 오늘 2장
성령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 1절부터 13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앞에서 1차 설명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떤 열매냐? 바로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당장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빗나가면 성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점치는 사람들처럼 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받아가지고 막 은사를 발휘하고 뭐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하는 게 다 미신적인 거예요. 성령의 중심은 오직 사람의 영혼에 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괜히 성령 받았다고 뭐 뻥뻥거리는 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 확신을 얻는 것은 성령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머리가 그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 인위적일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잖아요. 물은 내가 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순종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인을 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이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신령한 열매를 주신 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날 한번 성령 받고 또 다시 성령은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동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잘 깨닫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각자였었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한 몸 돼서 살아야 돼. 마음도 하나로, 목표도 하나로. 그게 영적인 결혼은 성령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지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너무 많아.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영이 사라져 버렸다고. 나중에 뭐가 남냐? 빈 껍데기, 종교 생활이 남고 자기의 자아가 역시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나중에 종교인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을 따르면 이 물이 여기서 가득 차고 나면 넘치잖아요. 그게 충만인 거예요. 가득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셔야 돼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두 가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 내적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대로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바꿔지는 거라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하나도 안 변해놓고 갑자기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과 너무 이질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의 성숙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성령이 필수적이냐고. 말로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안 맡기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나요? 내 마음을 드려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끝까지 성령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에게 그 주신 그러한 캐리그마, 복음이 다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구약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을 다 통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통달돼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령이 이루실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요엘서 2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그 만민은 대상이에요. 성령은 온 인류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는 뭐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은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과정을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종말, 환난 때를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뭐냐? 추수 때예요. 추수. 이제 인류의 역사를 마감해야 할 추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다 어둡게 하고 뒤집으려고 할 때에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신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종말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성령은 종말에 진짜 신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의 마지막 추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지금 오늘 2장에서는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날이 왔구나. 정말 구원받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이 마지막 시간에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거 뭐냐? 여기 21절에 나오고 그게 요엘서 2장 32절인데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닥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까지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이 마지막으로 역사할 사람이 있다. 누구?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남은 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그들의 악이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들,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거기까지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을 그때까지도 역사하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남은 자 구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영혼까지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라도 돼야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요엘서 2장에 다 성령은 바로 신약시대의 시작부터 종말과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까지도 성령이 이렇게 3단계로 구원하실 거라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았겠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 다 뚫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36절까지 또는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이 깨우쳐 주신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뭐냐? 이게 복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22절부터 36절까지 자기가 성령을 통해 한순간에 다 깨달아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뭘 전파했느냐?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르고 죽였지만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죽냐?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부활이 너희들에게 또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딱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전부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도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다 복음을 통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풀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예비하고 가신 대로 다시 오시면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고 성령은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현상이 바로 그래서 오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회개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한 대로
그냥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동행하시고, 만약에 우리 생전에 종말이 오고 대환란이 온다면 마지막 성령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